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6월 6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을 원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일을 잘하는 그 능력을 원하기도 하지요.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치유의 능력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개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향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 옆에 있었던 요나단도 다윗에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지혜롭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 다윗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보실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질투심과 증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 칭송을 받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특별히 자신보다 다윗이 더 칭송을 받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사실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칭송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윗과 같이 언급된 것에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칭송을 받은 다윗을 9절에 보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자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다윗은 사울의 괴로움을 없애고자 수금을 타며 사울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여서 제거하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원래 사울은 전쟁터에서 창을 던지며 싸웠던 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큰 두려움에 빠져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지, 제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일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울은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필요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여기는 것은 그 순간부터 그 관계가 메말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만 여겼을까요?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여기면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필요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엮였다라는 것입니다.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이제 무엇도 떼어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요나단은 다윗보다 약 20살 정도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저버리는 일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혈육의 도리까지 다윗을 사랑한다면 모두 내려놓아야 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벗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전시 상황에서 항복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다윗의 나라를 지지한다라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항복하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같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비전과 헌신이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필요로 여기면서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이와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을 필요로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기에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했기에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추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능력입니까? 일을 잘하는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이든지 우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실 가장 큰 능력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능력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그 사랑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최고의 능력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 최고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영혼과 육을 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능력을 보여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능력임을 입증하여 주시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과 군복까지 벗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옷을 벗어주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지하시는 사랑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최고의 능력인 사랑을 주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능력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울처럼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를 우리가 필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베풀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도 오늘 하루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능력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여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정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그 기적을 오늘 하루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